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페이지 550페이지.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도망가는 엘리야가 붙잡혔습니다. 무엇에 붙잡혔는가? 사명에 붙잡혔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방에게 실망을 한 나머지 저 멀리 광야로 도망을 가서 노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 죽기를 원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여주시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호렙산에까지 40일을 걸어가서 거기 굴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호렙산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너 거기 있느냐? 예, 백성들이 다 주의 단을 헐어버리고 주의 언약을 배반하고 칼로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제는 나만 남았나이다.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까지 도망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주의 제단 헐어버리고 주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리는데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외롭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하였는데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 주를 버리고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제는 나만 남았나이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말고도 7,000명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할 일이 아니라 죽으려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나 혼자만 외롭게 있다 생각할 때 힘이 빠집니다. 낙심이 됩니다. 쉽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외롭다고 하는 거 얼마나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다. 동료들이 있다. 가족들이 있다. 이거 정말 얼마나 힘이 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이 납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혼자 있을 때는 별로 말도 없고 용기도 없고 담력도 없고 그냥 어디 나서기도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용감해지는 거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저런 사람 아닌데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 예비군들 보면은요, 혼자 있을 때는 얌전하고 조용하고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러던 사람이 예비군복 딱 입혀놓고 다른 예비군들하고 같이 있으면은요,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정말 정말 용감합니다. 그냥 저런 사람, 저 사람 저러지 않았는데.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입니다.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낙심이 되고 자꾸 죽는 것만 생각하고 도망을 가고 이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나 더 있다.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얼마나 용기가 납니까? 나 말고도 7,000명이나 있어? 힘이 나는 거지요. 정말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이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남은 나라의 왕도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은 나라의 왕도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 이거 굉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겠다는데 죽기는 왜 죽어? 어디를 도망가? 다른 나라의 왕도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말씀. 엘리야가 엄청나게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너는 저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왕 아합을 죽인다는 거죠. 지금의 왕 아합이 죽어야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엘리야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아합 왕은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를 만날 때마다 나의 대적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을 가지고 꼭 만날 때마다 뭐 깍듯이 모시지는 못할 망정 인사말이 나의 대적자여, 나의 대적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태도치고는 정말 정말 아주 잘못된 사람이죠. 여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18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진짜 이거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태도라고는 정말 정말 이 싸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왕이라도 그렇지. 다른 왕은 안 그랬거든요. 다른 왕은. 심지어 어떤 왕은요, 나의 아버지요,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의 아버지요 그렇게 말하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태도가 이거 뭐 나의 대적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너냐? 근데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와, 엘리야가 지금 힘이 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 말씀하시느냐? 너는 저기 가서 아벨 모올라 사바갓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또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나 말고도 후계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힘이 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엄청나게 다르죠. 나의 후계자, 나의 대를 이을 자가 있다. 그것도 여럿이 있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또 다르죠. 자녀가 있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놓을 것이라고는 자녀밖에 없어요. 자랑할 거라고는 자녀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요. 할 얘기가 이제 맨날 나이가 들면 자녀 얘기밖에 없어요. 손자, 손녀 얘기밖에.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증거죠. 그것 말고는 다른 건 이제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엘리야를 보면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아무튼요, 가족들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전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냥 사원 하나 데리고 여기저기 그냥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으니까요. 그런데 후계자를 세운다는 거,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사명에 붙잡힌 엘리야가 다시금 일어서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엘리야는요, 맨 먼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사실은 엘리사는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가 하사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후. 그런데 엘리야는 첫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 바로 다음에 바로 찾아가는 자가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 지금 막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도 대농입니다. 소 12결이 가지고 12결이 소를 가지고 많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부농입니다. 아주 이 정도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라면은 어디 가든지 떵떵거리고 살만합니다. 대단한 부자 농사꾼입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을 정도로 정말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인 농사꾼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선지자가 되게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곧바로 농사 짓던 것 다 정리하고 그리고 작별 인사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정말 지극정성으로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섬기면서 받들어 섬기면서 열심히 배웁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지 하나하나 다 따라다니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사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 거 아니? 엘리야의 손에 기름을 물을 붓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 하면은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자기의 선생 엘리야의 손에 항상 밥 먹기 전에 물을 부어주면서 손을 씻게 하였던, 그렇게 섬겼던 엘리사가 먼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전통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항상 먼저 손을 씻습니다. 그 손을 씻을 때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손에다가 바가지로 물을 떠다가 물을 부어줬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손을 씻고 나서 음식을 먹습니다. 위생적인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 유럽의 중세기 때 한 10년 동안 흑사병이 유행을 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가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별로 죽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별로 안 죽었어요. 왜 그러느냐? 손을 씻고 식사하는 습관 때문에. 그들은 아주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옮겨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통 안 죽지? 왜 별로 안 죽어? 우리들은 이렇게 많이 죽는데, 유럽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하니 저놈들이 우리들을 몰래 우물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 거야. 그러니 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여야 해. 그래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유대인들은요,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죽고 저렇게 해서 죽고 그냥 만만한 게 유대인이라. 만만한 게 유대인이라. 그냥 뭐 문제만 생기면 괜히 유대인들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냥.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여기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늘 쫓아다니면서 손에다가 물을 부어서 손을 씻게 하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다가 엘리야가 하늘로, 여기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하늘로 성천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왕에게도 전하고 백성들에게도 전하고.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한 일보다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한 일이 2배, 3배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엘리야는 어디로 가서 뭘 하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무슨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니? 아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아방 보기도 싫은데,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방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합니까? 얼마나 천대합니까? 얼마나 적대시합니까? 만날 때마다 나의 대적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너냐? 진짜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하나님의 종도 그렇죠.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도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순종하고 이런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이고 마음을 강팍해 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대적이라고 하고 괴롭히는 자라고 하고. 아방 괴롭히려고 말씀 전했겠습니까? 엘리야가 아방을 적대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겠습니까? 전혀 그럴 리가 없는데, 아방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나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22장에 보면은 아방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잘 들어요.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거짓 예언만 하는데 그들의 말은 잘 돋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뉴스는 잘 들어. 가짜 뉴스는 잘 돋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엘리야나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전혀 안 듣습니다. 전혀 안 들어요. 오히려 뺨을 때리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합니다. 정말 잘못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네? 맨날 가짜 뉴스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는 유튜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들 세계에서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서 퍼뜨리는 언론이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막 1등, 2등, 3등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요 꼴찌입니다. 세계 언론에서 신뢰받지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신뢰도가 꼴찌요.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신뢰도가 꼴찌. 그래서 언론을 개혁하려고 하는데 이 가짜 뉴스 처벌법을 만들어 가지고 언론을 개혁하려고 하는데 반대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그러고 뭐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고 그러고 가짜 뉴스로 참 재미를 보는데 근데 이 국민들도 그랬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언론을 더 많이 봅니다. 구독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 가짜 뉴스를 만들면 돈이 더 잘 벌립니다. 광고도 더 많이 들어오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거꾸로 가는 것이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언론을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처벌을 하려고 법을 만드는데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진실을 외면합니다. 가짜 뉴스만 들으려고 하고 진실은 외면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미혹이 돼가지고 거짓령에 미혹이 돼가지고 거짓령에 미혹이 되면요 분별도 안 되고 오히려 가짜 뉴스만 들어 거짓말만 들어 그리고 진실은 안 들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항상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참 기가 막힌 것이죠. 대화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아방과 같은 사람이죠. 아방이 맨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만 들어. 그리고 미가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건 안 듣습니다. 안 들을 뿐 아니라 맨날 대적이라고 합니다. 대적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너냐? 하면서 적대시합니다. 아주. 그러니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아방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더러 가서 말씀 전하라는 것입니다. 보기도 싫은데 전해봐야 듣지도 않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여기 18장에서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엘리야가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3년 반 만에 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도 아방은 병거 앞에서 비를 맞으면서 달려가는 엘리야를 병거 위로 올라타라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이스라엘 궁까지 달려가는 엘리야 궁으로 모셔다가 식사 한번 대접할 만도 하고 나라 일을 함께 의논할 만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마디 안 합니다. 엘리야는 괜히 이스라엘 군까지 달려갔어요. 헛물만 견 거지요.
궁으로 들어오라 해서 밥 한 끼냐 대접 안 하는 이런 아방은 뭘 병가 앞에서 그까지 달려갔습니까? 21.5km를. 완전히 기대가 빗나간 것이죠. 그래서 실망이 더 컸던 것인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르셔가지고 아방한테 가서 또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 21장에, 열왕기상 21장에 가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방이 욕심을 냅니다. 뭘 하기 위해서? 나물밭을 만들기 위해서. 왕이 말이요, 나라 일이나 걱정할 일이지. 아니, 나물 심어가지고 그건 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에? 궁궐에 반찬 만들고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방이 말이요, 쪼잔하게 나물밭이나 그런 것이나 신경 쓰고 있으니 이게 왕의 그릇이 된 사람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좋은 포도나무 다 뽑아버리고 나물밭을 만들려고, 비련해도 이런 비련한 짓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 정치 올바르게 하겠습니까?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포도밭을 갖다가 다 좋은 포도나무 다 뽑아버리고 나물밭은 그냥 맨 땅에다 그냥 아무 밭에다가 그냥 나물 심으면 되잖아요, 그거. 근데 포도원을 만들려면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요, 나봇이 말을 안 들어. 내 땅하고 네 땅하고 바꾸자 하니까 안 들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근심이 돼가지고 꽁꽁 앓아 침대 위에 누워있어. 이세벨이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차여차 얘기하니까, 이제야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나이까? 한심한 거죠. 이세벨이 볼 때는 왕이 돼가지고 저 모양이니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가지고 나봇을 이세벨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포도밭을 빼앗아버려요. 그제서야 아방이 일어나가지고 포도밭 그거 구경하려고 막 나갔는데, 거기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죠. 여기로 가서 왕을 만나라. 그리고 이 말씀, 엘리야가 무슨 말씀을, 죽이고 빼앗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고 빼앗았느냐? 너의 집안 식구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릴 것이라. 재앙을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릴 것이라. 아이의 아들 여로보암 같이, 바사의 집 같이 다 쓸어버릴 것이라. 이세벨도 하나님께서 죽일 것이라. 그리고 개들이 그 시체를 먹게 될 것이라. 무서운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는 아방이 심각해집니다. 배옷을 입고 아주 거치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금식도 하고 행보를 천천히 하고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걸 보시고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겸비하는 거, 근신하는 거 보니까 당대의 재앙을 안 내리고 그 후대에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으셔요. 이렇게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인데 조금만 잘하면 얼마나 더 좋게 잘해 주시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아방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에게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면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게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또 무엇을 합니까? 세 번째로는 하사엘에게 직접 가지는 않고, 엘리야는 이미 열왕기하 2장에서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8장에서는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하여 하사엘을 만나가지고 아람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정말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도 엘리야가 직접 간 것은 아니고 엘리야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 중에 하나인 소년 선지자를 보냅니다. 누구에게로 보내느냐?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에 군대 장군 중에 하나인 예후에게 보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정말 예후가 이렇게 선지자가 말씀 전한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아합의 자녀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악인의 자녀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세벨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붙잡힌 바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엘리야가 직접 한 것도 있고 엘리사가 한 것도 있고 그의 소년 선지자가 한 것도 있고 아무튼 다 수행하게 되고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은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고 세 번째 태어나는 것은 내 사명을 발견했을 때, 내 사명을 깨달았을 때 세 번째 태어나는 것이다. 근데요, 사람이 사명을 깨닫고 나면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면요 정말 달라집니다. 걸음 걷는 것도 달라져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걸음을 걸어도 힘이 있습니다. 파닥파닥파닥 그래요. 그냥 눈빛도 달라요.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목소리도 살아있어요. 다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영국에서 살다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가서 일생을 바친 리빙스턴 선교사 이런 말 했죠. 사명자는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리빙스턴이요 아프리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은요 사자에게 어깨를 물려가지고 평생을 한쪽 팔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은 팔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가 살아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리빙스턴이 원주민들하고 같이 강을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큰 돌멩이를 하나씩 안고 건너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고, 어떤 사람은 짊어지고, 어떤 사람은 머리다가 이고. 아니 강을 건너는데 왜 큰 돌멩이를 그렇게 가지고 건너가는 것인가? 근데 강을 건너다 보니까 그제서야 알았어요. 급류가 지나가는 거예요. 큰 돌멩이를 안고 가니까 급류에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몸이 가벼우면은요 쉽게 떠내려가는데 바로 이거.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요 당장에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짐이 있기 때문에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사명의 짐이 우리를 그만큼 붙들어주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쉽게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바 일자가 그렇게 했죠. 박사기가 4개나 있는데도 얼마든지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도
그것을 버리고 아프리카 저 람바레디 강가에 가서 평생을 복음 전하면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좋은 지위, 가문, 권세 다 버리고 핍박받아가면서 때로는 매 맞아가면서 감옥살이 해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전생애를 바쳤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있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대로가 좋은데, 내가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 기득권 세력들, 소위 보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그 많은 귀족들이 반대합니다. 로마 교황도 반대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은요, 저 보름수 국회, 보름수라고 종교개혁 정치순례 갔을 때 거기도 갔었는데, 보름수라고 하는 데 이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거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그냥 잡혀서 죽을 것만 같고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 같고 두렵고 떨리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한 말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저 보름수 국회의 그 국회의사당의 기와장이 다 마귀가 되어서 나에게 달려들지라도 나는 가리라, 가서 말씀 전하리라. 그러면서 부른 찬송이 아까 여러분 불렀던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변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로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보름수 국회 의사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루터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 루터를 보호해주는 귀족이 꼭 한 사람씩 생깁니다. 그때마다 루터를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주고 감춰주고 숨겨주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숨어 있으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우리가 그것도 가봤거든요. 루터가 숨어 있으면서 귀족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숨어 있으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그 집도 가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도록 놔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1장에 가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엘리야를 50명의 군사가 잡으러 와요. 엘리야가 불을 명하여서 저들에게 떨어져라 하니까 그들 위에 불이 떨어지가 다 숫덩이가 돼버립니다. 사람이 다 숫덩이가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잡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낙심할 일도 아니고 죽을 일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사람은 새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엘리야는 죽으려고 했어요. 낙심이 돼가지고.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태어나셨습니까?
사명을 깨달은 것이 세 번째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누가 말을 했는데, 여러분 세 번째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사십니까? 만약에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산다면 정말 똑같은 인생이라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게 달라요. 밥 한 숟갈 먹어도 달라요. 사명감 가지고 먹는 사람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밥 한 숟갈 먹어도 다릅니다. 모든 게 달라요. 삶이 달라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전혀 분별도 못한 채 오히려 거짓을 따라가고 불의와 악의 편에 서서 의의를 대적하고, 예수님 당시와 똑같습니다. 아방 때와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또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할 일 없이 속절없이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정처 없이 떠내려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 엘리야처럼 내 사명을 깨닫고 일어나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많으나 저희들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해 주시고,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